왔나요? 아직 안 왔네. 오고 있네. 단풍이 오면 과천에 서울 그 대공원 가서 그 동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물원이 넓으니까 가서 단풍 구경도 하시고 동물도 구경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 소풍을 동물원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 동물원에 가면 이런 콧볼소가 있어요. 콧볼소. 무소라고 하죠. 콧불소가 있는데 거기에 콧불소가 코의 뿔이 이렇게 크니까 콧불소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난에 그렇게 있습니다. 콧불소의 코를 그 콧뿔이죠. 뿔을 갈아서 먹으면 암이나 이런 중병이 난다는 것이 있어서 아직도 밀렵꾼들에 의해서 콧불소가 잡혀서 이제 코 뿔이 뽑히고 그렇게 죽어나간다라는 게 거기 이제 써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여러분 그 중환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콧불소 뿔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제 해서 나요 안 나요? 안 났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지식의 저주입니다. 얼마나 비싸게 여러분 그걸 팔아 먹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콧불소는 코 뽑히고 죽고 그런 악들이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요? 잘못된 지식이죠. 마음이 다급하고 그런 것을 알지만 그러나 시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처했다고 그렇게 맹목적인 지식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퍼졌는지는 모르죠. 그죠? 어디에 퍼졌는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의학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그 원시인들은 아이가 병이 들면 어떻게 했냐면은 불에 달군 꼬챙이로 여기 몸을 뚫어요. 그럼 병이 나오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뭐든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포장된 정보나 어떻게 보면 삶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워낙 과잉 시대를 살고 있어서 지식 자체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그 기초 안에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식의 단순한 정보일지는 모르지만 정보라는 것도 거기에 내가 권위를 부여하고 아까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부여해버리면 그것은 내 삶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지식은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견고한 거를 뭔가 하나님을 빼고서 삶을 살아나가는 견고한 지식과 체계와 신념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빼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삶을 이제 주관하면서 살겠다는 것인데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의 핵심적인 질문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가 무엇인가? 실제.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건데 본인들이 오늘날에는 상상으로 바뀌는데 그게 없는 건데 없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동물이건 나무건 간에 붙들고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든. 아니면 그것을 아니더라도 변형시켜가지고 하던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상상으로라도 만들던가 하나의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틀을 만들던가 그래서 실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행복인가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로 핵심적으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행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얻거나 어떤 것을 이루면은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어떤 것을 얻거나 성공하면은 행복하다고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환멸을 느끼니까 이제 죽음도 없고 죽으면 끝나고 그러니까 일단 그야말로 세속,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죽고 오늘을 즐겨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는 깊은 허무가 있어요. 채워질 수 없는 허무. 이게 인생의 전문가라는 것에. 근데 우리도 세상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시켜서 이제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고멜이 또 집 나가면 또 가서 찾아오라고 하고,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 어느 정도로 뭐 위대한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이 뭐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심각한가 그렇게? 근데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실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인간과 다른 위대한 사랑으로 나오는가? 거기 이제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제 이 논쟁이라는 것은 그 토론이 아니라 법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송을 걸었어요. 이스라엘의 상태로. 그들의 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근데 무엇이 있는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흘리는 계속적인 살해와 살인은 가득 차 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소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지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이 있는 그 결과, 3절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자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피조물 전체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슬퍼할 것이다. 그런 결과들, 단순히 그 이제 한 사람이나 뭐 지역적으로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범하자 피조물 전체가 신음한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이죠. 이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땅에는 사랑하는 자도 없고 신실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자도 또한 없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도 없고 진실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뭐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세아를 이제 중요하게 이제 호세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6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라, 심써 알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호세아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그러면 워낙 불필요한 거. 우리 학창 시절 때 여러분 수학은 지금 써먹는 사람 써먹 그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 시절에는 전혀 쓸모없는 지식들만 배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수학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를 배우고 그 수학 시간에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이제 담대함과 뻔뻔함을 배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견디는 것을 배우고 뭐 점수가 막 안 나와도 뭐 괜찮다라는 그런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무슨 지식이 필요할까? 그 지식에 대한 것, 그 더더욱 나아가서 이 지식이 우리 삶에는 현실에는 더더욱 불필요하다는 이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어서 버려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콧불 속 불, 전 재산 다 가지고 그거 긁어 먹으면서 인생도 망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실도 인애도 없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자유가 주어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생명이 없는 그런 사망의 모습들로만 채워지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적인 이제 단적인 모습인데, 그러면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진 것들은 무엇인가? 그럼 결국에는 그것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제 맡은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죠. 당신 탓이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할 사람들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이제 피고의 첫 번째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뿌리와 근원이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다 하나님의 그 여기에 동일하게 됐는데, 6절에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 우리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장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엇이 원인일까? 어떤 것에 원인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 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으면 단순히 무식하거나 뭐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워낙 암기력에 이제 의존하는데, 암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다라는 얘기는 전인격적인 의미죠. 그래서 호세아는 결혼을 합니다. 그죠? 결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즉 그 결혼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는 그 정도, 몸과 마음과 삶 전체가 결속이 되어서, 그 뒤에 이제 연합이라고 나오는데, 연합되어 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아는 전인적인 결속과 연합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뭐 처음에는 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진짜로 율법을 다 잃어버려요. 이 성경책 자체를 찾지 못한다니까요. 이스라엘 거기에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핸드폰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성경 찾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돼? 나중에 이제 호세아 그러면 여기 막 뜰려나? 가상화면으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여기에 아마 다 놀랬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율법 몇 절에 있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것들이 왔는가?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들도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됐는가? 제사장들이 이제 9절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한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에 무식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식한 것뿐만 아니라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호세아를 떠나는 고멜처럼 함께 연합되어서 결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모르는 상태로, 난 당신과 단절된 상태로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만족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만족은 내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통한 내적인 만족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내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각이 정교하게 가야 돼요. 정교하게. 11절에 보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어떤 것을 마음을 빼앗기는가? 이제 대단히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아주 미각을 대단히 발달시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아니라 죄악의 마음을 두었다. 죄악이 뭘까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도 만족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 지식을 빼앗아 이 세상에 적당히 좀 타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어렵게 가니까 이거 뭐 계속 힘들면 본인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비슷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가만두진 않죠. 우리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의 출처, 그때는 훨씬 더 심했죠. 정보라는 것들이나 지식의 독점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 주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얼마 되지 않죠. 그 전에는 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고, 그것도 구전되어졌고, 그런데 그것들이 전체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구전되어지고 암기되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사라지자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만 가져. 그러니까 뭐 중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는지 안 읽는지 뭐 딴소리 하는지 뭐 그렇게 되고 그 성경에 없는 얘기 해도 모르고. 근데 요새는 성경 없는 얘기 해도 몰라요. 성경 안 읽으니까 똑같아요. 이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없는 얘기해도 와 일단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면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지금 뭘 모르겠어, 이거 우리 지금 있는데도 아무 얘기나 해달라고 재밌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점점 감각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리자 어떻게든 본인도 만족을 가져야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만족을 가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죄인이 그 가지고 온 죄인이 그 제물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이 제물한테 넘기고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전가해서 그 죄를 죽이고 그럼 막 피비린내 나고 여러분 막 짐승 울음소리 나고 거기에 여러분 무슨 웃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속죄자와 번제가 기본적인 제사거든요. 그 나중에 화목제가 된 다음에서 이제 떡 나눠 먹고 그 음식 나눠 먹고 그러는 거지. 거기는 언제나 피비린내와 막 피 터지고 죽음과 막 그런 불 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거 맨날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힘들잖아요. 네? 맨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들에 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온갖 축제와 뭐 춤과 노래와 뭐 이제 음란함과 그런 것들이 다 이 종교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했는가? 12절에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도 분향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하고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니까 무신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만족과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것들을 어떤 게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방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이 사람들의 그 감각적인 그런 본성을 채우기 시작했죠. 더 화끈하고 재미있고 우리가 없었던 우리 그 제사에는 없었던 것들이 조금씩 가미하다 보니까 한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이제 가면 돼요. 이제 멋지게 생긴 나무들 뭐 이렇게 다 거기다 이제 제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감각화되고 인간적인 만족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족감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인간의 모든 모습에서도 보는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나 그런 데 보면 다 막 과일 나 있고 뭐 오래된 나무는 다 막 긁혀 있고 그래요. 그 영험하게 이렇게 막 물 빼먹고 막 껍질 먹으면 좋아져 오래 쓴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미신인데 하나님은 없는 지식이 이제 들어가면은 허무하고 헛된 것에 인생을 쏟아 놓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갈급하고 다급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각적인 곳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감각적으로. 거기 가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안전과 불안함과 공포와 이 탐욕을 만족시켜 잠깐이라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방 사제들처럼 그렇게 만족시켜 버리고 그것이 종교화돼서 거룩하게 만들어 그런 욕망과 탐욕과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잠깐은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 거예요. 잠깐의 만족. 반짝하고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더 감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인생 자체를 화려하게 사신 모습이 없으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 아는 지식들이 사라지면은 이 감각적으로 돼서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요. 이 성경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식이 발달해요. 의식이. 그리고 뭐 건물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막 경건함을 느끼는 막 엄청나게 높은 첨탑과 막 몇백 년 동안 지은 그 성당들 거기만 들어가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하고는 거기 들어가면 뭐 경건한 느낌이 들고 그 느낌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뭐 스테인드 글라스 엄청나게 해놓고 뭐 조각 형상들 다 해놓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잠깐 만족을 주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현실을 이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런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기면서 버려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보람된 것이고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뿌듯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이 최고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가면서 그래 봤자 여러분 그냥 돼지만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돼지 열매 먹으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뭔가는 채워야 돼요. 뭔가는 채워져야 돼요. 그게 내가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그 경험했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했던가 아니면 내가 지식을 갖췄던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그냥 뭐 해서 갖췄던가 어떤 내 나름대로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24시간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냥은 안 돼요. 그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이 아닌 것은 다 엉뚱한 것들로 나오게 결국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근데 여기에 어떤 강력한 특징이 있는가 15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전염시키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는가? 길갈, 여러분 여호사 살펴봤죠. 길갈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신앙의 장소예요. 베다원이라는 데서는 베델인데 베델이 얼마나 유명한 데입니까, 여러분? 야곱부터 나와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별명이죠. 베다원은 이 하나님의 집을 꼬아가지고 악한 자의 집이라고 이제 꼬은 건데, 정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있고 명분이 있고 거기 가면 성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야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고 제사장들도 하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냐. 괜찮다. 이러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이 하나님 없는 지식의 세계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보라보라. 그러니까 뭐 누구나 너나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빚내가지고 코뿔소 뿔 갈아먹는 거예요. 아무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요.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전염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세져요. 완고해지고 누구의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지식인데 이게 지식이 유연성이 있고 오픈되어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먹히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한테 구약 성경을 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이 의식에 대한 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할례나 이런 제사 것들을 못 버리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이런 이제 편견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얘기는, 베드로가 여러분 수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인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수제자가 됐습니까? 어부 아니었어요. 어부가 와서 예수님 부인했는데도 그 교회의 첫 번째 그야말로 지도자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꿈에 나타나서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들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이건 부정한 겁니다. 내가 먹으라니까 먹어. 하나님이 언제는 부정하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먹으라고 하면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기죠.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선교에 대한 것들을 열어나가라. 그 얘기를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 없는 지식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고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우상과 연합하자. 그 결과 어떤 식으로 되는가? 18절 19절에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19절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놀라운 얘기는 부끄러운 것을 좋아하게 돼. 자랑하게 된다. 자랑. 부끄러운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수치심은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끄러운 일을 모르게 된다. 그 얘기를 그 공간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전통이 있고 명분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인간의 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막 그 위에서 저주, 살인,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포장을 하는가? 의식을 하는 거. 정교하게 의식을 하고 엄청나게 의식하고 막 힘들게 고행하고 그리고 멋지게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막 푸른빛들 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그 미국 교회 갔더니 큰 교회에 다 푸른빛, 여기 다 불 끄고 푸른 조명 들어가자마자 너무 신비해. 너무 신비하고 막 지구본이 돌아가고 막 찬양은 진짜 뭐 세계 최고의 음향 시스템과 막 연주자들이 다 와서 들어가기만 해서 한 소절 나오기만 해도 막 마음문이 열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다 돈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되어지는 거. 거기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만 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 야, 고만 제사 드려라. 고만 재물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그냥 너희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말씀 한 군데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알만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불경건과 불의로 막고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지 않고 허망한 것들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그 지식의 체계들을 갖추면서 우상 숭배를 경고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들 그들의 모습대로 그냥 잠깐 놔두는 모습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전염시키는 것을 보여요. 근데 어떻게 전염시킨대요? 야 이거 나쁜 짓이야 이렇게 안 하고 야 이건 옳은 일이야 이러면서 전염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사형죄를 하나님 없는 죄악들의 모습들을.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을까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좋다라는 잘못된 지식이 있어서 그래. 이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성공할 수 있고 이게 행복인데 사실은 그 신앙은 그 별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라는 거짓된 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거는 필요가 없고 진실하고 인애를 갖추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현실에서는 필요 없고 선실에서는 바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알이. 그게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이 무지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결핍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결국은 슬픔과 온갖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그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실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하는 거기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있다. 그 초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 초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율법의 철두철미해서 율법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오름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뭐 했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 되기 그 전에 그 바울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한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역할은 있지만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 다음은.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뭐라 그러는가? 내가 다 옳고 율법으로 의가 충분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지식이 그게 어떤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님하고 결속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모든 전인격적인 결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고 십자가 안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만이 참 실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계속 양다리 걸치면서 불안한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계속 불안하고 계속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근데 계속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그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것이야말로 영생이다. 나를 아는 것이 참 지혜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는 사랑하는 자도 없고 신실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자도 없다. 신앙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참되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알아주는 것. 그 예레미야 9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다. 베푸는 분이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그거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허무와 혐오와 인생에 대한 그 환멸과 남지 않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게 인생의 전문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근데 결국에는 전 재산 다 바쳐서 코뿔소 갈아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난 재산도 버리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